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모순의 영웅, 삼손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자꾸나. 와, 삼손 이야기요? 저 근육 막 이만큼 큰 슈퍼히어로 이야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빨리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자,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해.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방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기력해져 있었지. 40년이면 진짜 너무 길어서 포기할 만도 하네요. 맞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어. 근데 말이야, 이 영웅의 첫 등장부터가 아주 기가 막힌단다. 다 큰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라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글쎄 적국인 블레셋 여자한테 첫눈에 뿅 반해버린 거야. 네, 블레셋 여자한테요?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무조건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사라면서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40년이나 괴롭힌 적군의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한테 막 때를 썼다는 건 영웅의 모습 치고는 너무 철없어 보이는데요? 허허, 우리 똑똑한 손녀가 아주 예리한 곳을 딱 집었네. 삼손의 부모님도 너랑 똑같이 말씀하셨지. 우리 동족 중에도 예쁜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하느냐 하고 말이야.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외국인이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 아하, 그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지. 게다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 나실인이요? 그 나실인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단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주든 건포도든 입에도 대지 말 것. 와, 맛있는 포도를 못 먹다니. 그 다음 둘째는요? 둘째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 것. 그리고 셋째,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 것.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 자기의 특별한 신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아주 큰 잘못이었지. 근데요, 할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을 핑계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찾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막대를 쓴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 시키신 일이니까 삼손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 아주 훌륭한 질문이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친구 중에도 아마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과 승인을 잘 구별해야 한단다. 허용이랑 승인이요?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한테 푹 빠져서 고집을 부린 건 분명 삼손 개인의 엉뚱한 욕심이고 큰 잘못이었어. 하나님이 그 나쁜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거나 승인하신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 어리석은 고집과 흠결까지도 그대로 허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로 싹 바꿔서 사용하신 거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인간의 실패조차도 뚫고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란다. 완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삼손이 막 엉뚱한 짓을 치고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 거군요. 와, 진짜 신기해요. 바로 그거야. 자, 이제 이 고집불통 영웅의 교만함이 어떻게 점점 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지 한번 보자꾸나. 삼손이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었어. 근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단다. 헉, 포도원이요. 방금 할아버지가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입에도 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막 포도원이 있는 길로 간 거예요? 이건 대놓고 규칙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을 찔렀다. 삼손은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슬쩍 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센 슈퍼사사인데 에이 이 정도 규칙쯤이야 슬쩍 어겨도 아무 문제 없겠지 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함이지. 근데 바로 그 포도원에서 갑자기 아주 젊고 사나운 사자가 크앙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삼손한테 덤벼들었어.
으악, 사자요. 맨몸인데 어떡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뼈도 못 후렸겠지만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임했지. 삼손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진짜 맨손으로 그 거대한 사자를 마치 얇은 종이 찢듯이 새끼 염소 찢듯이 그냥 쫙 찢어 죽여버렸단다. 대박, 사자를 맨손으로요? 종이 찢는 것도 아니고 새끼염소 찢듯이요? 와, 완전 천하무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괴력이었지. 근데 할아버지, 사자를 죽인 건 뭐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쳐도 그럼 사자의 시체가 생겨버렸잖아요. 아까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고참, 우리 손녀 기억력이 대단하네. 그래, 사자를 죽일 때 몸이 닿은 건 뭐 싸우느라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며칠 뒤에 일어났어.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보러 간 거야. 냄새나게 거길 왜 또 가요? 내 말이. 근데 보아하니 앙상한 뼈대만 남은 그 사자 시체 속에 벌떼가 집을 지어서 아주 달콤한 꼴이 가득 고여 있는 거야. 삼손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더러운 시체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꿀을 푹 떠가지고 아주 쩝쩝 맛있게 핥아 먹으며 걸어갔지. 세상에나, 시체에 손을 넣었다고요? 완전 규칙을 다 어겼네요. 포도원에 가고 시체를 만지고. 그뿐만이 아니야. 그 꿀을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렸어. 물론 자기가 어디서 그 꿀을 가져왔는지는 쏙 숨긴 채 말이야. 헐, 부모님까지 속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삼손이 규칙을 그렇게 다 어겼는데도 엄청난 힘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속으로, 어라? 내가 하나님 규칙을 어겼는데도 여전히 힘이 세네? 그럼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단단히 착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니?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당장 막 혼나지도 않고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아,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슬쩍 넘어가는 그런 마음 말이야? 아, 저도 가끔 숙제 안 하고 놀았는데 선생님한테 안 들키면 예, 다음에도 이래야지 한 적 있어요. 허허, 삼손이 딱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원리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무슨 특별 할인 쿠폰처럼 여긴 거지. 이 끔찍한 오만함이 결국 결혼식 날에 아주 잔인한 비극을 불러오게 된단다. 비극이요? 아니, 꿀 한 번 잘못 먹은 게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빨리 다음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래. 드디어 딥나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렸어. 당시에는 잔치를 무려 7일 동안이나 길게 했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네 청년 30명을 보냈어. 뭐 사실 축하객이라기보다는 힘센 삼손이 허튼 짓 못하게 감시하려는 호위병들이었지. 아하, 감시역이었군요. 분위기 엄청 어색했겠는데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자 으스대기 참 좋아하던 삼손이 이 30명한테 불쑥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했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너희가 7일 안에 맞히면 내가 너희한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못 맞히면 너희가 내게 옷을 다 주어야 한다. 이러면서 말이야. 옷 30벌이요? 옛날에는 옷감이 엄청 비쌌다고 들었는데 30명분이면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에요? 삼손이 대체 무슨 문제를 냈길래 그렇게 큰 내기를 건 거예요? 삼손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낸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에이, 할아버지. 이건 완전 반칙이죠. 정답이 자기가 겪었던 사자와 꿀이잖아요. 자기 혼자 몰래 산속에서 겪은 일을 내고 어떻게 맞히라고 해요? 이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일부러 절대 못 맞힐 문제를 낸 거네요. 맞아. 블레셋 청년들은 뭐 3일 밤낮을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해도 답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당시 겉옷 30벌이면 평범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절대 아니었단다. 이대로 가다간 쫄딱 망해서 빚더미 안게 생겼으니 이 사람들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지. 그럼 어떡해요? 포기했어요? 아니, 잔치 넷째 날 이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인 신부를 찾아가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협박을 해. 당장 네 남편을 꿰어서 정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몽땅 불태워버리겠다 하고 말이야. 헉, 세상에. 결혼식 날 신부한테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다니요? 신부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 협박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거든.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낀 신부는 남은 잔치 기간 내내 삼손 곁에 딱 붙어서 엉엉 울며 매달렸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내놓고 나한테도 답을 안 알려주다니 너무해요 하면서 말이야. 우와, 삼손 엄청 피곤했겠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삼손은 처음엔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준 엄청난 비밀이라며 꾹 버텼어. 하지만 아내의 눈물 섞인 그 똠질긴 재촉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잔치 마지막 날에 그만 정답을 훌떡 말해버렸어. 굴싸?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답을 듣자마자 블레셋 청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고 말지. 결국 협박 때문에 남편을 배신해 버렸군요. 삼손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끝까지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직전에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한테 와서 아주 득의양양하게 정답을 외쳤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열미와라. 삼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단번에 아내의 배신을 눈치챘어. 삼손의 분노가 화산처럼 펑 터진 순간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지. 삼손은 그 길로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블레셋 도시로 쿵쾅쿵쾅 걸어 내려갔어. 가서 옷을 뺏으려고요? 거기서 무려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그냥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청년들한테 휙 던져주었단다. 그리고는 배신감에 휩싸여서 아내도 그냥 내버려둔 채 씩씩거리며 자기 고향 집으로 훌쩍 돌아가 버렸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얻은 엄청난 능력을 기껏해야 자기 도박빚 갚고 홧김에 사람 죽이는데 막 사용한 거잖아요. 진짜 보면 볼수록 자기 힘을 함부로 막 쓰는 위험한 영웅이에요, 삼손은. 우리 손녀 말이 100번 맞아.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할 귀한 힘을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랑 화풀이 하는 데 낭비해버린 거지. 근데 진짜 무서운 파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네. 아직도 더 남았다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화가 가라앉은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화해의 선물로 들고 다시 아내를 찾아 딥나러 갔어. 근데 글쎄 장인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왔던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미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헐, 대박. 아니 아무리 삼손이 팩 토라져서 가버렸다지만 남편이 떡하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줘버렸다고요? 이건 삼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장인은 아주 황당한 변명을 했지.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해서 떠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네. 대신 동생이 훨씬 더 예쁘니까 동생이랑 결혼하게나 이렇게 말이야. 야, 말도 안 돼.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눈이 완전히 확 뒤집히고 말았어.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해를 끼쳐도 내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소리치고는 곧장 들판으로 뛰쳐나갔지. 그리고는 무려 여우 300마리나 생포했어. 여우 300마리요? 아니 대체 그 빠른 여우를 300마리나 혼자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대체 뭘 어쩌려고요? 삼손은 그 여우들의 꼬리를 2마리씩 단단하게 묶었어. 그리고 그 묶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확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몽땅 몰아넣었지.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여우들이 아 뜨거워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온 사방을 펄쩍펄쩍 뛰어다녔겠네요. 밭이 완전 새까맣게 탔겠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지. 횃불을 단 300마리의 여우들이 미친 듯이 들판을 쑤시고 다녔어.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 포도원, 감람나무밭, 그러니까 올리브밭이 순식간에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렸지. 할아버지가 아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잖아. 그들의 권력의 바탕이 되는 막대한 식량 자원을 삼손 혼자서 하루아침에 몽땅 다 불태워버린 거야. 와,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겠네요. 자기들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다 망했으니 삼손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는 딥나로 몰려가서 삼손의 장인과 그 옛 아내를 집채로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지. 수수께끼 때 ang에다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불타 죽는 운명을 결국 이렇게 맞이하고 만 거네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크게 쳐 죽이고 에담이라는 아주 험한 바위 틈으로 꼭꼭 쓸어버렸어. 와, 복수가 복수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완전한 악순환이네요. 그럼 이제 화가 난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로 진짜 쳐들어왔겠군요. 정확해.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진을 쳤어. 그러자 유다 백성들, 즉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무려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그 바위로 씩씩거리며 찾아왔단다. 다행이다. 3,000명이나 되는 자기 편이 왔으니까 이제 삼손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얍!
무찌르면 되겠네요. 삼손 혼자서도 그렇게 센데 3,000명이나 더 있으면 완전 어벤져스 군단일 거예요. 허허, 우리 맑은 손녀 생각엔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단다.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과 함께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 그들은 삼손한테 이렇게 말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화를 자초했느냐? 우리는 너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러 왔다. 네? 자기 민족을 구하러 온 영웅을 오히려 자기들이 직접 밧줄로 묶어서 적군한테 바치겠다고요? 아니, 대체 왜요? 이게 바로 40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에 아주 푹 찌든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이야. 유다 백성들한테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그냥 적당히 굽신거리면서 얻어먹는 그 평화로운 노예의 삶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야. 그들 눈에 삼손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는 성가신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지. 지금 우리와 함께 듣고 있는 친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가장 가까운 동족에게 배신당해서 적의 손에 넘겨지는 그 철저한 고독과 절망감을 상상할 수 있겠어? 오, 너무 슬퍼요. 천하무적 삼손이지만 마음은 진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배신자 3,000명이랑도 막 싸웠나요? 아니, 삼손이 아무리 막무가내여도 같은 민족과는 싸우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직접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 약속만 딱 받은 뒤에 아주 튼튼하고 질긴 새 밧줄 2가닥에 꽁꽁 묶인 채 순순히 블레셋 군대 앞으로 끌려갔지. 아, 안 돼. 블레셋 군인들은 밧줄에 묶인 삼손을 보고 승리에 도취해서 아주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 삼손의 그 굵은 팔을 올가매고 있던 그 억센 새 밧줄이 마추 불에 탄 얇은 시로라기처럼 투둑투둑 하고 힘없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버렸지. 우와, 투둑하고요. 영화에서 헐크가 크아 포효하면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장면 같아요. 그럼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막 덤벼드는 군인들이랑 어떻게 싸웠어요? 삼손의 눈앞에 마침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의 턱뼈 하나가 보였어. 당나귀 턱뼈요? 삼손은 대단단한 뼈를 휙 주워들고는 맹수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지. 탈이나 창도 없이 오직 그 당나귀 턱뼈 하나를 몽둥이 삼아서 미친 듯이 휘두르며 무려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단숨에 다 쳐 죽여버렸어.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요? 와, 이건 진짜 아이언맨이나 헐크보다 더 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막 산더미처럼 쓰러진 적들을 보면서 삼손은 스스로가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삼손은 씩씩대면서 적들의 시체 위에 올라서서 승리의 시를 지어 불렀어.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완전 품 잡았네요.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 힘이 천하제일이라고 엄청 으스대는 순간이었지. 근데 우리 예쁜 손녀, 아까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 맨 처음에 해줬던 거 기억나니? 바로 이 찬란한 승리의 순간에 천하무적 삼손에게 기가 막힌 위기가 찾아온단다. 아, 맞다. 물방울이요. 1,000명을 무찌르고 나서 갑자기 흙바닥에 쓰러져 죽어갔다는 그 이야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친 데도 없었잖아요. 상상을 해봐. 혼자서 1,000명과 피 튀기는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뻘뻘 흘렸겠어. 그 메마르고 아주 뜨거운 들판에서 삼손에게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온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막 소리치던 그 위대한 근육과 힘이 당장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거지. 아, 탈수 증세가 온 거군요. 맞아. 탈수 증세로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음의 공포가 확 덮쳐오자 그제야 삼손은 손에 쥐고 있던 턱뼈를 바닥에 내던댕이 치고 털썩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 거군요.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토록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묵한 바위를 펑 하고 터뜨려 주셨어. 바위가 터졌다고요? 그러자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맑고 아주 시원한 생물이 콸콸콸 솟아오르기 시작했지.
삼손은 그 물을 허겁지겁 펄컥펄컥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수 있었어.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 오네요. 삼손이 사자를 찢고 1000명을 이겼던 힘은 다 자기 근육에서 나온 줄 알고 막 으스댔지만 결국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할 물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우리 똑똑한 손녀가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네. 바로 그거야. 삼손이 자신이 마신 그 생명수 샘물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지었단다. 엔핫고래요?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지. 그동안 나시린으로서의 룰도 다 어기고 교만하게 자기 힘만 믿고 살던 삼손의 그 뻣뻣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장소가 바로 거기야. 아, 내 진짜 힘은 내 주먹이나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당장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적인 약자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천하장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진짜. 정말 엔핫고레라는 그 이름 안에 삼손의 회개와 겸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고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한단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손녀,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탐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함께 해준 우리 친구야. 오늘 사사기 14장과 15장의 삼손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니? 저는요, 진짜 힘센 영웅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배웠어요. 삼손도 물 한 모금 없으니까 픽 쓰러지잖아요. 하하, 정말 훌륭한 깨달음이다. 할아버지도 오늘 우리 예쁜 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았어.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듣고 있는 친구에게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생각거리를 하나 툭 남겨주고 싶구나. 오, 생각거리요? 뭔데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어.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무서운 블레셋도 피를 흘릴 수 있다. 그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첫 시작을 알렸을 뿐이지. 아, 끝까지 다 완성한 건 아니었군요. 그렇지.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막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완성하는 완벽한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삼손처럼 그저 굳건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톡 내는 그런 역할일지도 몰라. 굳건한 벽의 첫 번째 균열이요. 와.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긴 것처럼 내 스스로가 막 엄청 대단하게 느껴져서 교만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외롭고 목마를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해내려고 꽉 움켜쥔 당나귀의 턱뼈를 바닥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할 나만의 엔핫고레는 과연 어디일까? 나만의 부르짖는 자의 셈이요. 오늘 하루 진짜 생명과 힘이 솟아나는 나만의 엔핫고레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와, 여운이 엄청 남는 질문이네요. 저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저만의 엔핫고레를 꼭 찾아볼래요. 할아버지, 오늘 삼손의 숨겨진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어요. 허허, 할아버지고 참 즐거웠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깊은 바다로 함께 풍덩 다이빙해 보자꾸나. 우리 친구들, 평안한 하루 보내렴. 안녕. 안녕히 계세요.